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연단의 그릇을 통과할 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4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풀어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기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팔레스틴은 고온 건조한 지대로 식순환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난 포도를 발효시켜 여기에 물을 섞어 음료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는 찌개를 가라앉힌 다음 자주 그릇을 옮겨서 윗물을 다른 그릇에 따라 부어야 양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모압 나라는 산물이 풍부한 데다 지리적으로 안전하여 외국에 포로되어 잡혀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릇을 옮겨 붓지 않아서 그릇 위에 있는 포도주 찌개처럼 교만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저들 앞에 음란의 올무를 놓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모압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장차 강대국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릇을 옮기고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말로가 어떤가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세속적인 찌기와 교만이 그대로 남아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반항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포도주 제조자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그릇으로 옮겨가시며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먼저 오해라는 그릇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는 부부 사이나 동료, 친척,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를 해명하려고 발부둥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편견과 고집의 찌기가 제거되고 오해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무고한 오해의 그릇 속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경 시편 109편 2절로 4절에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으며 또 시편 40편 1절로 2절에는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이 좁고 밑이 평평한 오지 그릇에 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사방이 캄캄해서 방향 감각이 마비되고 밤과 낮의 구별이 안 됩니다.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가정은 파탄의 위기가 오며 하는 일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깊고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이대로 나갈 때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흔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오지 그릇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 날이 저물자 제 아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7절로 38절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광풍 노도 앞에서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소리치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직 그릇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이전의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의지하던 인간적인 믿음을 내버리고 비로소 계시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를 평평한 그릇에 넣으십니다. 이 평평한 그릇은 바로 헌신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가정 또는 교회에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의 그릇 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마다 여러 가지 비난과 평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자고 했을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또다시 한 곳에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해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팔통처럼 꼬불꼬불한 그릇에 넣으십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꼬불꼬불한 그릇을 통과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과 탐욕과 불신의 시기가 다 가라앉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흠이 많고 불완전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케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포도주 제주자처럼 끊임없이 그릇을 옮겨가며 찢기를 걸러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섭리하사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